시편 중에는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편은 그중 첫 번째로 나오는 참회시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표제를 보시면 이 표제에서부터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를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6편의 표제가 뭐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근데 현악 8째 줄이라는 건 이 현악기에서 가장 저음을 내는 이제 현인 것입니다. 기타로 치면 제일 굵은 선이죠. 우리 악기 중에. 자, 그래서 이게 낮은 음역대의 노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은 사실 그 중저음으로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6편이 남성 합창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중저음으로, 가장 낮은 음으로, 아주 저음으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이런 식으로 이 가장 낮은 음으로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영혼의 고난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정확히 어떤 문제로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참회라고 후대 사람들이 추측하기도 하지만 사실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밧세바 사건을 생각해봐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던 그 다윗조차도 밧세바 사건과 같은 커다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우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죄를 지으면 연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 속에서 나 자신의 죄악됨을 은근히 합리화시키기도 하죠. 어쩔 수 없다. 다윗도 그런데 라고요. 그런데 이런 합리화는 다윗의 참회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편처럼, 다윗이 오늘 노래하는 이 시처럼 한 번도 진솔한 참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죄악됨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참회시는 오히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받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가장 낮은 바닥에 엎드려 영혼의 고통을 외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가, 그 참회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회개, 그 다윗의 참회의 그 수준이 일반인과 차원이 다릅니다. 제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세요. 지금 애타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 마시죠. 무엇을 하지 마요? 책망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라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주의 분노로 책망하는 것과 주의 진노로 징계하는 것을 멈추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 재물, 명예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에 몸부림칩니다. 왜 괴롭냐?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 죄로 인하여 지금 갖는 그 죄로 인한 고통은 마치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책망, 징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토록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죄송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I'm sorry,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정될 만큼 약하고 죄 짓는 내 모습에
고통스러운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하여 어떤 구체적인 결과, 즉 어떤 나쁜 상황이 펼쳐져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참회는 죄 자체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자체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그 참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2절 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릴 정도라고 합니다. 3절 영혼까지 떨린다고 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 새벽에 문제 해결을 구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근데 다윗의 오늘의 이 시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해결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에 대한 고통이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들과 차원이 다르게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그 왕의 권위와 명예와 그 재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가 와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고치심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고통스러워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로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정도의 고통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 여정의 위대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일성이 회개하라였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나의 죄를 깨달을 때, 나의 본 모습이 보일 때, 나의 그 죄스러운 모습, 그게 보일 때 보통 사람들은 좌절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며 낙심하는 정도에 머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진심으로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그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실망의 자리에 주저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그것을 빨리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진심으로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실망과 낙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바로 4절이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께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실 약간 갸우뚱해요.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누구보다 다윗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여호와께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고 사랑을 다시 구할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기는 아마 출애굽을 한 후에 그 광야 시대였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기도는 그 광야에서 모세가 드린 기도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인데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늘 성괴가 앞서 행하였죠. 근데 모세는 괴가 이제 떠나야 될 때, 일어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시라고 기도하고, 괴가 쉴 때, 즉 머물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일어나세요, 돌아오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하였던 그 모세의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성도는 그 다윗의 기도를 또 이어서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아빠를 찾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빠를 부르는 그 아빠와의 그 친밀함에 근거한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더욱 하나님만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그 사랑에 기대어 기도할 때 참회자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또 하십니다. 그 참회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과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10절. 8절 9절.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참여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사랑으로 구원하소서라고 하였던 그 다윗이 8절에서 확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8절 9절, 이제 악인들에게 떠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눈물자리에 엎드려 있던 다윗에게 새로운 면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야 물러가라 라고 소리치는 거라고요. 사단아 귀신아 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과 담대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니까 사단아 귀신아 떠나라는 것입니다. 9절,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까 악인들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죄는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럼 사단 귀신은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10절,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워 물러가는 것입니다. 죄가 부끄러워 우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단 귀신이 부끄러워 우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갑자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것을 이전에는 호련히라고 번역했는데, 이 갑자기 호련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때와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갑자기 호련히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환경을 바꾸시고 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로 우리가 바뀌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호련히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도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먼저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재확인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타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실지 너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응답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응답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의 범위에 묶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호련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호련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뼈가 떨리는 그 참회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구하고 여호와의 사랑을 구하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회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호련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 참회, 회개 기도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아빠에게 달려가는 그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 오늘 그리고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호련히 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2022년의 그 마지막 날, 또 2023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